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불가능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손쉽게 일 처리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참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가능을 경험한 그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언약이 먼저 있고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성취, 응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는 할 텐데 그냥 이루어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면 그냥 우연히 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도케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신음을 기도로 녹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한 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만을 이루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빌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의 빌미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몰두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아쉬워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문제만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쓰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빨리 캐치하시고 빨리 주님 품으로 오셔서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티면 누구 손해예요? 예, 여러분 손해입니다. 내 자신 손해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항복하세요. 더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항복하세요. 아니, 하나님께 얻어 터지기 전에 항복하시라고. 자, 지금 히브리 민족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거든요. 사탄이 자기들의 약점을 꿰뚫고 숨통을 조여오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답답하게도 이 히브리 민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도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철없는 아이처럼 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대고 있는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네,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참에 발을 빼고 싶었는지 자신의 무능력함을 계속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셔서 알잖아요. 한번 된통 당했지 않습니까? 저 안 돼요, 하나님. 저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지금 그 뉘앙스죠. 아무래도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를 설득하는 게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선포했더니 바로의 반응은 전혀 눈 깜짝하지 않고 기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가 죽은 것은 누구였어요? 누가 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모세가 기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설득하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어떤 무기를 장착시켜 주셨을까요? 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신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모세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 모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잘하는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 대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적을 행하는 이른바 모세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획기적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자, 한마디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아바타 역할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바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 아바타는 여러분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밖에서 조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종을 할 때에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바로 아바타예요. 예. 자, 나중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까? 바로 아론이 모세 앞에 서서 마치 모세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누구의 지팡이를 써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거나 또 아론에게 명령하여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대단한 이적을 일으켜 보이니 그것을 뒤에서 명령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아론의 그 뒤에 있는 모세가 더 커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론도 대단한데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세는 와, 쟤는 더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모세를 보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예, 모세도 대단한데 바로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라는 신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아바타 작전은 모세의 마음을 한결 놓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론도 모세의 아바타로서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아론은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사탄을 대적한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내가 사탄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바타일 뿐, 바로 내 속에서 나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대적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조종하셔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면에는 내가 나서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뒤에서 든든하게 조종하고 계신 분이 계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치로 내가 직접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주눅 들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아바타처럼 조종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맞서 싸웠던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10대 소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에게 장착된 무기는 날카롭고 긴 창이나 칼이 아니었고 두툼한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 다윗을 조종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죠. 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요? 물론 열심히 연습을 했겠지만 그 실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한 번에 딱 맞춰서 넘어뜨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조종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바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아바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실력이 내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타의 실력은요, 바로 그것을 조종하는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타는 아바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바타를 실력으로 조종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력이 바로 아바타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아바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자, 모세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 모세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귀뜸을 해주게 됩니다. 아니, 뭐 이런 계획이 다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뭐든지 술술술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술술술 풀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바로가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 하나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도록 하셨을까?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바로 왕 하나 어떻게 못해서 하나님이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가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 최대한 천천히 바로의 진을 다 빼놓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굳이 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시간 끌지 않고 좀 빨리 끝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재앙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빨리 끝내서 그냥 출애굽 시켜주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길래 모세와 아론 또 히브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피를 말리는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계획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알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애굽에 그냥 한두 가지 재앙만이 임했을 때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경험하도록 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야,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대단하더구만, 그런 소문이 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계획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주된 생각입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계획을 제시하고 계시니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정작 우리의 실전에서는 미리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 놓고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마구 변경하고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마음을 비워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서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등장을 해서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내가 세운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고 변경이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계획을 짰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변수들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놀라게 되고요. 심지어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세상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의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과 변수들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보통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나 또 자원이 부족해서 계획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계획은 종종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행동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붙잡고 기가 막힌 계획을 잘 세웠어도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완벽하게 잘 세우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계획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여러분 그 계획 안에 넣습니까? 안 넣죠. 우리의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고 갑자기 큰 재난을 당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헤어지게 되고 또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하고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는 이런 것들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어떻게 넣습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넣어주셔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변경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좌절과 절망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의 계획대로 순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나쁜 변수들을 넣어주셔서 모든 계획을 다 망가뜨리는 거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냥 놔두시면 정말로 안 되는 겁니까? 왜 사사건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상황과 환경을 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 해본 적 없으세요? 예, 그런 원망이 있죠. 도대체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왜 제 앞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왜 그것을 틀어버리시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세요? 내 앞길을 왜 막으시는 겁니까? 내 계획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는 겁니까? 그런 하소연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 보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먼저 잘못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자신의 계획까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들이 잘못했으면서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쩌면 모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혈기 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젊은 40대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인도해 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젊은 40세 모세를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 준비해놨는데 다 된 밥에 누가 코를 빠뜨렸어요? 모세가. 네. 자, 모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어서 이제 80이 다 된 노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전이죠.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7장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왜 여기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을까요? 뜬금없이 왜 자신의 나이를 밝혔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갑자기 자기 나이가 80세, 형 나이가 83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40년의 계획 차질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혈기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의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어.
그거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젊었던 40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다 계획해 놓으셨을 텐데 이제 80세가 다 된 노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형편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원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의 하나님의 계획은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걸렸어요? 40년이 더 걸렸다는 거죠. 40년의 시간이 더 지연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의 계획을 파토낸 거예요? 바로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틀어버리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최소 한 40일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하지 않았다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돼 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자만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이 마음속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의 잘못을 다시금 바로잡고 정상 궤도로 옮겨주시는 데 쏟아내는 노력과 열심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을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80세와 83세의 노인들을 쓰셔야 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후딱 진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시간을 끄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히브리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사색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자,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강하고 기골이 장대하다. 우린 다 틀렸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비교하고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나 정작 누가 더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정작 가나안 족속이 더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애굽을 뚫고 나온 히브리 백성을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히브리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지연작전, 10가지 재앙, 이 지연작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능력과 그 강대함이 소문을 타고 가나안 땅까지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이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미리부터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히브리 백성들이 쫄아버린 겁니다. 참 한심하죠? 결국 히브리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불순종이 가나안 입성을 지연시켜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을 지연시켜버렸어요. 자, 누가 누구의 계획을 망쳐버린 거예요? 40년을 지연시켜버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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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을 지연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생각도 못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앞길에 나타나셔서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획이 틀어진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왜 틀어져 버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틀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망가졌다,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금 정상 궤도로 끌어오시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 왜 나에게 터지는 거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더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우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 하나님을 이해하셔야만 여러분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